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전인치유.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꼬집어 보면은 아픈 게 이게 뭐예요? 육체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 나타난 치유란 인간의 영, 혼, 육 중에서 병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치유란 말은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인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신유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폴 토우너는 치유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진정한 치유란 몸, 정신, 영혼의 합일로 이루어지며 치유와 구원은 연합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문제가 있으면 혼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혼에 문제가 있을 때에 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인치유는 병들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이렇게 흠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그렇게 보존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가 나오고요, 그 친구들 4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집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집은 이렇게 옆으로 계단으로 해서 지붕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지붕에는 이렇게 통풍장치처럼 되어 있어서 나뭇가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더운 지역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다 뜯어내고 그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줄로 밧줄로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그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중풍병자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린 이유가 뭐예요? 이 친구를 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중풍병자는 어떤 병입니까? 내일로 인해서 몸이 반신,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완전히 마비된,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약간적이지만 심한 사람은 걷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손이 아니잖아요. 이 손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이게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중풍병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불치의 병이고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달아내렸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올라가지 못한 팔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걸어서 나가라, 이렇게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기 보니까 5절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지금 육신에 이렇게 병이 있는 거가 더 큰 게 아니라 이 중풍자 마음속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또 그렇게 중풍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먼저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백성들은 재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새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주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내 죄가 이제 사했다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바리새인들이고 그걸 딱 보더니 이 사람이 사람인데 선지자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냐? 제사장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뭐를 가졌다고요? 권세를 가졌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 거지 같은 그런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 거는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선지자의 그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누구든지 다 질병이 있고 또 누구든지 다 죄가 있고 누구든지 다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다 같이 온전하게 영혼도 구원하고 그 정신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육체도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참 우리가 그 병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병 안 들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는 은혜죠. 감사한 거예요. 더 큰 병 안 들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더 감사한 거예요. 여기 네 사람이나 친구들이 넷이나 이제 중풍병자를 이렇게 정말 구걸을 하며 돌아다니고 그 친구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을 잘 만났죠. 또 예수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협동과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기 네 사람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네 사람의 친구처럼 한 사람이라도 죄인들이 오거나 병든 자가 오거나 누구든지 우리가 다 합심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친구처럼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야 그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생명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 새 건강을 찾고 새로운 생의 의욕과 사명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은 이 사람에게 삶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은 모두 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또는 작거나 크거나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고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이나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병으로 신음하고 또 영적으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중풍병자가 두 가지 축복을 받듯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고침받는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 여기 중풍병자의 첫 번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붕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모신 곳에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길이 모셔야 됩니다.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이나 가정이나 교회, 나라, 온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육신의 치유함보다도 심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아름다움을 죽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아름다움과 심령의 아름다움을 가져가 버립니다. 죄는 감정을 죽입니다. 죄를 짓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 우리에게 나쁜 감정들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가는 이 중풍병자, 그 친구들에게도 고맙긴 하지만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병동입니다. 입원한 교우들을 신방하러 병원에 가면 항상 병원이 만원입니다. 환자도 많고 면회객도 많습니다. 많은 병실이 부족해서 대기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광경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아픕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병동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치유자임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정신을 온전케 하고 또 이와 같이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는 만병의 대의사 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치유 사역에 대한 기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써 믿는 자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또 베푸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특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위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죄의 결과, 사탄의 시험, 자신의 부주의, 하나님의 영광에 기인합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항상 마음에 두십니다. 병의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해야 됩니다. 건강의 비결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치유의 은혜를 누림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심한데 또 죄도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고장나고 육체적으로도 고장나고 정신적으로 고장난 불쌍한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풍병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